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모로 고통받는 이 땅의 국민들과 또한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 간 보면 우리 국민들이 한 1,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지금 숙소에서 거절당하고 화장실조차도 지금 보면 사용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또한 교민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또한 드릴 때 한국 교민들도 격리 조치 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가 가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지금 보면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 보면 의료진들에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희를 다스리사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주여 아버지 질병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하나님이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지 순례객들에게는 또한 아버지 그 나라에서 주여 아버지 거절당하고 아버지 다 나가기를 주여 제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국민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그만한 인간들을 주께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리신 하나님이여 징벌인 줄 하오니, 하나님의 이 땅에 주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여 아버지 사태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하나임을 하나님이여 다시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중국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되는 이 전염병들이 속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무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감염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불안 속에 있는 저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평안히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또한 주의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모든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하여 지키라입니다. 출애굽은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아비볼 14일 첫째 날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 저녁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비극적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할 것인 이스라엘 탄생일로 기억하라는 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약간 이렇게 좀 높여봐요. 무교절은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구속함을 감사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6월절 절기에 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가르치며 전하는 교육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며 참 자유가 실현되는 날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6월절과 무교절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로 초태생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처음 난 자식이나 짐승의 새끼를 드리라고 구별하라고 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3장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한
생각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해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15절은 초태생이 왜 여호와의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당연한 의무임을 설명하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여 출애굽 당시의 구원 사건은 당대뿐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함이 미치기 때문에 세세토록 무교절을 지키며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9절에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에게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듣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왜곡하여 전하기 때문입니다. 초태생을 바쳐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6월절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려 희생된 장자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들을 건너뛰어서 구원받았던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초태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건져진 것이므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바쳐야 할 종류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이나 소나 양의 첫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은혜의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함으로써 그 은혜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혼사를 두고 기도할 때도 신앙의 3, 4대의 신앙의 짝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긴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태생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양이나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구속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초태생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우리 몸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납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초창기 성도들은 첫 번째 난 곡식이나 과일들을 목사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들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제사 드리는 법을 그들은 배웁니다. 두 번째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빵을 맛있게 하는 그런 이스트 같은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을 완전하고 정성스럽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누룩은 전염성이 강한 세상의 죄로 상징했습니다. 특히 애굽의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죄악을 멀리하여 만전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룩의 작은 부스러기도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달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상황이 각박하였던가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고통도 광야에 나가서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자사손손 교육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규례와 법도를 잊지 않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서는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3.1절이 와도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광복절이라도 그 기념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별로 교육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절기들은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끔은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이 고해 생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행사를 했죠. 황제나 총독 등이 고해 생사를 할 때 그들의 잘못을 보면은 트집잡아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뇌물을 추기경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종교 개입 중에 없애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애니메이션 삼총사에서 추기경을 악한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영향입니다. 다음 주는 3.1절 우리나라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독립기념일입니다. 쟤네는 중학교를 입학하면 3.1 독립선언문을 반드시 외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점수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라. 아까 9절 말씀처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무교절의 중대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규례대로 지키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에 팔찌처럼 걸고 다니면서 읽고 미간에 표를 삼고 외우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생명의 소유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자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소중한 생명이라면서 억압에서도 질병에서도 조차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인간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 유태인들은 구렛나루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조그만 상자를 미간에 붙이고 그 위에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닌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참으로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복받는다는 그야말로 램프 요정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난감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사울은 흑암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울은 회심한 후 바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시편 139편 12절에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숨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옆에 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은 틈만 나면은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몸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초태생은 흠과 티가 없어야 했습니다. 만약 초태생을 제물로 드릴 때 흠과 티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목을 꺾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무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기념은 자자손손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DNA 유전자 정보는 그 사람의 생명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생명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지만 거기엔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도 유전적인 특성이 있는데 사형수나 자살한 가정은 그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종교적인 DNA가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우리나라에 2030년까지 이슬람화를 할 것이라고 그들은 작정을 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바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혹 불평하고 있는가? 불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귀한 것은 무엇인가?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호화로는 대저택 앞을 지나던 한 기독교인 노동자 부부가 담장 사이로 들여다보이는 화려한 정원과 값비싼 대리석과 진기한 테라스 장식에 그만 시선이 멈췄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한탄과 불평이 섞인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들은 재물에 파묻혀 편안하고 호화롭게 지내는데 우리는 날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발길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다다르자 새아이가 꾸밈없는 즐거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막내를 번쩍 들어올리며 하는 말이 보세요. 아마 이 아이만큼 황금 덩어리를 준다 해도 우리는 이 아이와 바꾸지 못할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만한 금덩어리라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값진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큰 부자인가요?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기 전에 내게 있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반드시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날 가운데서도 주일은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못하여서 나오고 감사 없이 그저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대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